자, 믿음의 시작은 오늘 성경은 얘기했어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함이에요. 자, 믿음으로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전하는 단계, 믿음의 단계는요, 노아의 믿음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전파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안식, 휴식, 위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아들을 낳고 노아, 곧 위로와 안식이란 뜻의 메시아적인 이름을 짓게 되죠. 그 이유는 라멕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또는 인간적인 통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새로운 구속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제 고통의 때가 마감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안식할 때가 도래했다.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보면 계시로 다 이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노아의 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 얘기할 때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돌이키게 되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 단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뭡니까?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주 앞에 서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나아가는 자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까 이야기했던 예배의 삶, 동행, 영적 교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나아감이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아감이 어떻게 해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신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갈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구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아의 전파는 그의 행함 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패한 시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신령한 예배가 들어질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여러분 믿음 있다는 사람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는 뭐 종교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나는 교회 다니면 뭐 그 사람이 어느 종교를 믿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악이 땅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지경에 이르렀다. 망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인간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그냥 휘황찬란하고 세상이 너무 활락적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없는 세상이었고 멸망 직전에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경고는 이루어집니다. 심판하기 전에 경고한 게 뭐냐면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라는 거죠.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황당해요.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는 비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이후에 어떻게 하늘 궁창이 열리면서 이제 비라는 게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노아 시대 전에는 비가 아니라 어떡합니까? 수증기를 통해서 습해지고 이런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비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산꼭대기에 배를 지면서 야, 곧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거니까 올라와 그래야 살아 라고 얘기하니 이게 받아들여져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그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들음으로 그 앞에 순종해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면 우리는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노아는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신앙의 삶이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그래요, 알겠어요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지 못한 것들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 지금 노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자기가 목적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스스로 갈등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잔을 피하는 것을 원해 나는 육신적으로.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거든요. 자,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이 방주가 지어지면 이 방주를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대요. 예? 그러면 떠 있기만 하고 물이 흐르는 대로 갈 뿐인 거잖아요. 이 방주는 지금 일반적인 배는 어떻게 해요? 키가 있어서 방향을 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이나 아니 물의 흐름을 통해서 움직여 주신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은 이 배는 그거예요. 그저 떠 있기만 하고 물이 흐르는 대로 가야 하고 내 목적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바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산에다가 배를 지으니 얼마나 이게 거기까지 가지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물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 이런 정신 나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세상으로부터 그런 똑같은 노아의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야, 그게 합당이나 해? 세상 사는 방법을 몰라, 너무 몰라 라고 우리에게 지적질을 하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노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좀 찬양하자. 은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그리고 이 대림절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놀라운 그런 복된 소식을 우리는 들으면서 다시 시작된 이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행함은 어떻게 해요?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데 노아의 가정이 이용되게 되는 것을 사용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 집이 구원받았죠.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의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에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면 살아요. 이걸 단순히 선포했어요. 근데 이 안일에 빠져있던 세상 그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 안 들어온 자들은 다 심판받아 죽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하던 하지 않던 간에 두려워한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떡합니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믿음에 쫓는 의의 후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고 믿음은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미 이 땅에서 살아나고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